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TV 뉴스에서 여야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뭉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야당 대표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무언가 도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민족주의자 바리새인과 로마 권력의 하수인인 헤롯 당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한 가지 일을 도모하는 아주 신기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여 넘어뜨리기 위해 여야도 관계없이 모두 다 한마음과 한뜻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바리새인은 로마 권력을 싫어합니다. 이에 반해 헤롯 당은 로마로부터 권력을 얻어서 왕위를 얻었기에 친로마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 그룹은 지금 세금 문제를 빌미로 삼아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본문에서 성전의 매매 행위를 강도 행위로 여기시며 금지시키셨는데 여러 가지 지난 행적들을 볼 때 파격적이고 또 때로는 호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자고 이야기할 것처럼 그렇게 어쩌면 느껴졌나 봅니다.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들은 물어보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이 부당한 행위로 여긴다면 옛 다윗 왕처럼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무력으로 봉기를 일으킬 분으로 여겨서 로마의 권력에 의해 반란 세력으로 여겨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대답을 하신다면 세리처럼 민족의 배신자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예수님의 정치적 기반인 민중의 힘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난감해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아주 고약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지혜로운 예수님은 동전 하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동전을 내미시면서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나라고 무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데나리온 동전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있고 뒷면에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긴 한데 아마도 이 앞면을 이 사람들에게 들이미신 것 같습니다. 앞면에는 당시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앞면의 글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신 아우구스투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랴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토라는 신성을 가진 인물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동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세금을 내랴 마랴가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아주 현답을 내시며 위기를 모면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 대답은 뭐냐면 도리어 바리새인과 헤롯에게 이게 어느 누구의 형상으로 보이냐라고 물어보며 역으로 바리새인과 헤롯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동전의 글귀처럼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적혀 있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로마 신인 아구스토의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의 황제가 신인가? 신성한 존재, 로마의 황제는 신성한 존재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도리어 던지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헤롯이 잘못 발언하게 되면 그들도 정치적인 기반을 모두 잃게 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들은 유대의 민심을 잃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이들은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지금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세금도 내고 헌금도 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문맥상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여기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가이사가 하나님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냐? 네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이 하나님이시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냐? 네 인생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이냐? 라고 정체를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동전에 새겨진 문구대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가 진짜 구세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의 구세주인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단락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이들도 아주 교활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두개인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고 현재, 지금, 오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리에는 부활이 없고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후세계를 믿지 않고 모세 오경 바깥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에 대한 암시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의 글만 믿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불가능함을 예수님께 입증을 시키고 자기들이 옳고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시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을 예를 들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내용이 뭐냐면
첫째 형부터 막내 9까지 7형제가 있었는데요. 첫째부터 한 아내를 가지고 있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모두 후손이 없이 다 죽었고,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아우가 아내를 다시 취하게 되고, 그 아우가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셋째 아우가 또 그 아내를 취하게 되는데, 부활의 때에 모두 다 죽었는데 모두 다 부활을 하게 되면 그녀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은 다 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오경을 통해 이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을 따라 모세의 오경을 들어서 그들에게 납득시키게 됩니다. 모세의 오경 중 일부인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당신의 이 이름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족장들이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록 육체는 죽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육체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이들이 부활할 것을 암시하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시는 것이죠. 지금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는 사후세계에 대해 있지도 않는 칠형제의 죽음과 나중에 부활에 대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이미 죽은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의 교리처럼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야기,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넘어뜨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금 논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진짜 왕, 우리의 진짜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논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지도 않는 영양가 없는 죽음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믿음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참 구세주인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고 생명력 있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 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